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복된 생각을 하라.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복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슬픔의 길로, 저주의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는 우집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어학에 재능이 있는 분이었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렇게 수학하고 다른 건 하기 싫은데 영어는 그렇게 하기가 좋아가지고 영어만 공부했대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면서 영어가 됐어요. 옛날에 AFKA라는 미군 방송이 있습니다. 새벽 5시에 미군 부대에서 미군이 영어로 한 5분 동안 쫙 하는데 그걸 1년 동안 듣다 보니까 귀가 열리더래요. 여러분도 꾸준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어학의 능력이 생겼어요. 20대 초에 미국에서 관광객들이 왔는데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네가 좀 가이드 좀 해라. 영어 할 줄 아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외국 사람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안내하고 관광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산 지가 45년, 60대 중반이 넘어서 후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앞에서 저 보면서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참 인생을 헛되게 산 것 같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그래요 집사님? 집사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여행 안내하시면서 다닌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아마 50개 나라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50개요? 어우, 대단하네. 그러면 50개 나라 가운데 유명한 도시들, 파리, 런던, 무슨 뉴욕, 동경, 그렇게 유명한 도시들, 또 관광지를 얼마나 다녀보셨을까요? 글쎄, 목사님 헤아려 보지는 않지만 수백 군데는 다녔을 겁니다. 수백 군데. 대단합니다. 그럼 비행기를 몇 번이나 타보셨을까요? 비행기요? 제가 다 세할 수 없지만 아마 수백 번은 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려면 또 가는데 한 번, 오는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2번 타야 되잖아요. 수백 번 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타고 관광하고 체류하고 밥 먹고 움직일 때 그 돈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건 그 관광객들이 다 모아가지고 저는 그냥 가는 겁니다. 체재비, 식사비 다 거기 포함되어 있고 또 그분들한테서 내가 월급을 받고 생활비 받아서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군요. 내 돈 가지고 비행기 탄 거 아니군요. 근데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집사님 같이 50나라 가까이 수백 군데 유명한 도시 관광지를 다니고 비행기를 그렇게 공짜로 수백 번 타고 다닌 사람이 대한민국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응? 대한민국의 10,000명 가운데 1명? 아니 50,000명 가운데 1명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어요? 저도 간 나라가 2-3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비행기 타본 적 없고 대한민국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집사님, 그렇게 인생 산 거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응? 하나님께 감사할 일 아닙니까, 집사님? 응? 목사님, 그럴까요? 그리고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자식들 키우고 먹고 살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건강까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지. 여러분, 차이가 뭔지 아세요? 생각의 차이, 생각.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 차이, 생각. 저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 유명한 도시와 관광지를 다니고 비행기를 자기 돈으로 안 주고 그렇게 다녔다는 게 아주
멋있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거기다 어학을 얼마나 잘합니까? 중국말도 할 줄 알고, 일본말 할 줄 알고, 영어 할 줄 알고, 그 나이에 그때 프랑스 말을 배우고 있었어요. 프랑스 말. 어학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뭐 내 인생이 뭐 허무합니다.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예수님을 잘 믿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행복을 누리는 복된 생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쌀떡에 쌀이 반이 들어가 있는데 뚜껑을 열고 한 사람은 웃으면서 말하면 와, 쌀이 반이나 남아있네. 아이고 감사해라. 한 사람은 쌀떡에 뚜껑을 열면서 큰일 났네. 쌀이 반밖에 남아있지 않네. 어떻게 하면 좋아? 얼굴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잖아요. 쌀이 아직도 반이나 남아있다. 아니 쌀이 반밖에 안 남아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얘기한 거?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복된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두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그런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밝은 생각, 복된 생각을 많이 하며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생각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다 같이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한 절로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먹구름이 막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사랑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도 때가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참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사랑할 만한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좀 마음의 여유가 있든지, 내가 좀 인생에 좀 풀리든지, 응? 남에게 좀 베풀 만한 여유가 있든지 그러면 하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 맞고 신문 받고 잠 한숨 못 자고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먹고 가시 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 박히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심판받고 조롱받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랑이 갑니까? 거기다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워하는데 여러분이 사랑이 가겠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사랑이 가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다 알아요. 베드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로마 병정들을 데리고 올 것도 다 알고 있고, 제자들 가운데 다 나 몰라라 도망갈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허물 많고 등 돌리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끝까지 사랑한단 말 얼마나 은혜됩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사랑의 크기와 양이 줄어들었다 컸다가 왔다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중단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 제자들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조건이 딱 하나예요.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왜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를 사랑합니까? 우리나라니까 사랑하는 거죠.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이하 제자들을 사랑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잘나고 못났고 잘 믿고 못 믿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작게 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성경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이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사랑한대.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믿고 못 믿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성경 많이 알고 성경 적게 하고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예수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랑하신다 했어요. 사랑하신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을 담더니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줍니다. 이걸 세족식이라 그래요. 전통적으로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여러분 남편 발 한번 씻겨드려 봤어요? 아내 발 한번 씻겨드려 봤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 발 한번 씻겨드려 봤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손이야 씻겨줄 수 있어요. 얼굴도 씻겨줄 수 있어요. 발이 제일 우리 몸 가운데 외부에서 더러운데 모습이 발입니다. 발 냄새 나고 무좀도 있고 생긴 것도 별로고 그 제일 못생긴 그 냄새 나는 발을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만은 그 모임에서 이제 발 씻기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분의 장로님들 쭉 서시는데 목사님들이 의자에 앉은 다음에 대야를 하나씩 가져왔어요. 나는 그분도 잘 몰라요. 얼굴 똑바로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제 발을 제가 담고 있더니만 발을 하나하나 씻겼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눈물이 쏟아지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망갈 거 알면서도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하면서 예수님이 침묵으로 발을 씻긴 그 마음이 막 제게 오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발 씻김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고 발을 씻기면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출발이 뭔가요? 생각이에요. 생각.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생각에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생각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생각에서 사랑의 헌신과 봉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났든 못났든 어떤 인생을 살든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사랑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걸 말로만 입으로만 부르지 말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고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거기에 만족이 있고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살맛이 나고 예수님 사랑하신다.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예수님 나 사랑하면 나는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긍휼, 자비,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마귀란 놈도 생각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가 어떤 생각하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이 마귀입니다. 마귀란 놈이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마귀의 생각이 뭐냐? 도둑질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거 별로 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에게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마귀의 생각이 뭐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완전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세상 떠나면 지옥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이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절대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을 여러분 속에 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라는 놈이 자신만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 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놈도 지가 나쁜 생각하지만 그 나쁜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 넣어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도다. 잘 보세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이 넣어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한 게 아니라 마귀란 놈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예수 팔아. 너 억울하지 않아? 야, 3년 반 동안 예수 선생 따라다녔는데 너 얻은 게 뭐 있어? 너 예수 선생이 왕 되면 너 한 자리 할 줄 알고, 또 이 이스라엘이 독립할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얻은 게 뭐 있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그러잖아. 너 억울하지 않아? 막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걸 못 이겨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은양받고 팔려고 지금 나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가룟 유다에게 이런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전쟁터예요. 하루에 몇 가지를 생각한다고요? 5만 가지 생각한단 말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내 생각이 있어요. 마귀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 마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막 5만 가지 생각이 나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그 중에 내가 어떤 생각을 잡느냐,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살 충동을 느낀다 합시다. 자살하고 싶어, 죽고 싶어. 그게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살 생각을 집어넣어 주지. 내 생각도 아니야. 마귀가 내 생각 속에 넌 죽어. 너는 못났어. 넌 살 필요 없어. 사람들이 너 좋아하지도 않아. 살아서 뭐 할 거야? 너는 실패자야. 못난 인생이야. 죽어. 그걸 이제 못 이깁니다. 그걸 자살하는 거예요. 나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고 염려, 근심, 걱정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비교의식 가운데 나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미움을 집어넣고 분노를 집어넣어주고 증오와 갈등을 막 계속 집어넣어줍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거절하고 시작. 하나님의 생각은 영접하자.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교회 갈까 말까 생각이 들 때 있죠? 하나님 뭐라고 해요? 교회 가서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아라. 그럴 거 아니에요. 마귀는
야, 날씨도 추운데 뭐 교회를 그렇게 광신자같이 다니니? 가끔 가다 가면 되는 거지.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좀 봐라. 텔레비만 보지 말고, 뉴스만 보지 말고, 드라마만 보지 말고 성경 좀 봐야지.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마귀가, 야, 너 강신자냐? 맨날 성경만 보고 있게. 얼마나 저 드라마 재밌어. 얼마나 뭐 어떻게 해. 얼마나 재밌어. 그래서 날 성경 못 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기도 좀 해야 되겠다. 나라가 어려운데 기도해야지. 또 너 가정 어렵잖아.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건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는 뜻이 있는 거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난 건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니까 하나님이 한국 교회 안 되겠네 이거.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바람이 오는 거야. 바람이. 하나님 허락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돼.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이제 생각을 집어넣죠. 그런데 마귀가 야, 꼭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되니?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해줄 거 아니니? 응? 너 아니라도 기도할 사람 많어. 별 생각 다 집어넣어 기도 못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하와에게 질침이 나타났을 때 보세요. 하와가 이제 선악과 나무 옆에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또 하와가 성경을 또 똑바로 알지 못해. 하나님 말씀에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저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했어. 저걸 먹는 자는 죽을 까노라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100% 죽는다는데 하와가 바람을 빼버렸듯이 다이아 바람 빠지듯이 만지지 말란 말을 안 했는데 자기가 만지지 말란 말을 집어넣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살려주겠지.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자기 생각을 막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씩 웃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아, 얘가 하나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절대 안 죽어. never die.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어. 완전히 반대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같이 된다는 막 바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여기 이제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을 하와가 받아들이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귀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고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마귀의 생각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자. 마귀야 나쁜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라. 명령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 속에 5만 가지 한다니까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지저분한 생각, 뭐 미움의 생각, 별 생각이 다 들어오고 그다음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행복한 생각. 근데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대요. 밝은 생각보다. 우리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려면 복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잠언서 23장 7절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자 보세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깡패는 깡패 생각하고 살겠죠? 어떻게 하면 뭐
그렇게 살까? 그럼 그 사람 깡패 사람이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한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선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위인이 된다. 너 앞에서 웃으면서 먹고 마시자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마음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르고 행동하고 다르다 그 말. 너무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마음이 요동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믿을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무궁화 심기 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무궁화 열심히 심는 운동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을 시작했던 분이 참 인생이 기구했어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는 분이었는데 처음 만난 아내가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 3년 있다가 또 두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이상하게 그 부인도 또 몇 년 살다가 가셨어요. 세 번째 부인을 만났어요. 그 세 번째 부인도 또 시름시름할 때만 가더래요. 세 분이나 아내를 만났는데 세 분 다 세상을 떠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충격이 되고 무겁고 죽고 싶겠어요.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의 팔자 운명이 왜 이런가? 죽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배낭을 메고 집에서 죽기는 그러니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갔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무도 오지도 않는 산속에 바위에 죽으려고 준비하고 앉으니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아름다운 무궁화가 활짝 피어있더래요. 근데 그 무궁화를 딱 보는 순간에 무궁화가 자기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선생님, 참 사는데 많이 힘드셨겠네요. 선생님, 저를 보세요.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아무도 여기 와서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심어놓고 여기서 꽃을 피면서 살도록 했어요. 나는 이 무궁화 꽃을 피는 게 내 사명이고 나의 목적입니다. 저를 보세요. 아니 앞으로 사실 날이 많이 남았는데 그거 가지고 자살하면 되시겠어요? 용기 내서 사세요. 죽을 용기 있으면 열심히 살면 길이 열립니다. 무궁화가 자기한테 막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 무궁화를 보면서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그래 저런 무궁화도 아무도 찾아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은데 저렇게 열심히 꽃을 피우면서 사는데 내가 세상에 풍랑이 오고 파도가 있다고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자살하려는 생각이 싹 없어지고 내려와서 무궁화가 자기를 살렸잖아요. 그 무궁화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대한민국에 무궁화 심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무궁화를 열심히 심는다는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죠? 생각의 차이잖아요. 생각. 죽을 생각을 하다가 무궁화를 통해서 살 생각이 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여러분의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양쪽에 두 강도가 못 박혔잖아요. 한 강도가 막 아파가지고 절규하면서 예수님한테 공격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며 죄 없다며 그러면 당신도 살고 우리 좀 살려주시오. 아우성을 쳤어요. 다른 쪽에 있는 강도가 자기도 몸이 아프고 좀 막 피를 쏟아내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는데 야 이놈아 니하고 나오는 평생 동안 못된 짓만 하고 당연히 이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라는 이분은 착한 분이고 선한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자, 생각이 다르죠. 생각이.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예수님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내세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이 생각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따라 믿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생각, 복된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믿음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은 응답 안 줄 거야. 나 같은 사람 응답 주겠어. 근데 기도는 1시간 하고 있어요. 이분은 기도하는데 생각은 응답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고 따로 노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생각도 응답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무슨 생각한다고요? 긍휼, 자비, 사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때까지 제대로 한번 예배도 못 드려보고 헌금도 드려본 적 없고 찬송도 부르본 적 없고 교회 나가서 뭐 하나님 앞에 봉사해본 적도 없는데 강도는 생각을 잘해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서 같이 천국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저 첫 번째 강도는 똑같은 강도였지만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닌 불신앙의 생각을 한 결과 그는 천국에 못 갔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형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저 자식 까불고 있네 가지고 아버지 없을 때 없애버리자 했는데 그중에 유다 형이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 생각할 때 죽일 수 있겠냐 그냥 종으로 팔자 해서 목숨을 겨우 유지하고 애굽에 종 노예로 팔렸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봉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집안이 점점 윤택해지고 풀립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을 해옵니다. 그걸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생활하는데 얼마나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뭐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내리막길로 밑바닥으로 가는데 그러다가 나이 30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을 때 2년 전에 꿈의 해석으로 풀려난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 왕한테 요셉을 추천합니다. 왕이요, 제가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거기 히브리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제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제가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한번 하지 않을까요? 생각이 나서 그 다음에 추천했어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나이 30에 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꿈을 멋있게 해석해 주죠. 7년 앞으로 풍년이 됩니다. 앞으로 7년 흉년이 다가올 겁니다. 총명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총리를 세워서 이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관리하면 흉년이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고 지혜로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가 감동이 받았는지 네가 해라 그러면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어저께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다음날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7년 풍년을 잘 관리하고 나니까 진짜 꿈의 해석대로 8년째 흉년이 들고 9년째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래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양식을 구하러 찾아와서 돈 들고 찾아가는데 보니까 요셉이 만난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된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디서 죽었든지 거지로 살든지 뭐 찾을 길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형들을 보고 막 가슴을 억제하면서 눈물을 이기면서 형들을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형들을 앞에 나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 형들이 깜짝 놀라가 이제 우린 죽었다.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으니 옛날에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거 복수하면 우리는 다 죽는 거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요셉이 어떤 얘기를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것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시는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형들이 보낸 게 아니래요. 요셉도 몰랐어요. 23년이 걸렸습니다. 17살부터 39, 지금 40 가까이 됐을 때 형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해석이 안 된 거. 왜 내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 왜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되지? 딱 몰랐어요. 그냥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형들을 딱 만나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먼저 가서 자리 잡아라고 형들 통해서 나를 이것을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우리 인생은요, 오늘을 잘 몰라요. 어제도 잘 모르고 내일은 더구나 캄캄하고. 하나님 손을 부여잡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계속 읽어봐요. 45장 7절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거 다 하나님 안에서 다 용서했습니다. 풀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와서 총리 된 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내가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렐루야. 우리 믿음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양문교 이 자리까지 온 게 강 목사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어르신 예배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하나님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복된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6만 교회, 100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악인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다가도 한국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궁유를 자비, 사랑으로 바라볼 겁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릴 수 있겠어요? 응? 우리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합력하여 나중에 다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복된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생각도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육신도 훈련이 필요하죠? 운동 훈련, 밥 먹는 훈련, 잠자는 훈련, 모든 게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하루아침에 생각이 복되지가 않아요. 어두운 생각 속에 잡힌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밝은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좋은 책은 나쁜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든다. 시작. 여러분이 좋은 책을 계속 많이 읽잖아요. 그럼 나쁜 생각이 못 들어가요. 좋은 생각만 자꾸 올라오죠. 이 말을 바꿔서 생각합시다. 나쁜 책은 좋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나쁜 책을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나쁜 책도 많아요. 그거 봐가지고 도움이 안 돼. 아니 지금 뭐 읽을 책도 또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만 찾아다니면서 보면 되겠어요? 좋은 책을 많이 읽기 바랍니다. 좋은 책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우선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좋은 책. 도움이 되는 책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이 뭘까? 단호하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책은 최고로 좋은 책이에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들어봐도 이것보다 좋은 책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성령님 이야기, 마귀에 대한 나쁜 거 다 가르쳐주죠. 제사 안 받는 이야기, 영생 얻는 이야기, 천국 가는 이야기, 지옥 가지 않는 이야기, 기도응답 받는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축복받는 이야기.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성경적 역사관을 갖게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 내세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 축복관을 갖게 되고, 성경적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책은 나쁜 생각을 들어오지 않게 만든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쁜 생각이 점점 물러가고 성경 생각이 되는, 성경 생각.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생각을 집어넣어주기 위하여 성경책도 준지 모릅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한번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도다. 이 묵상이란 말 가운데 어떤 뜻이냐면요, 소라는 이 짐승은 밥통이 4개래요. 위가 4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 소는 계속 서서 우물우물 하는 거예요. 초식동물인데 불구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잠잘 때 빼놓고 계속 우물우물 합니다. 그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씻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복된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생각이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생각이 충만하여 여러분 인생이 밝아지고 복된 인생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